합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17장까지 어쩌면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억울했을까요? 자기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 7, 7장, 9장 이때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그거 나한테 바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유다 백성들은 우리 안식일 지켰는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7장 또 9장 이렇게 몇 차례 예레미야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겠다 하셨는데 받지 않겠다 하셨는 것은 그들이 어쨌든 제사를 드리고 예물까지 잘 바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추가된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이 짐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21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라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또 22절의 초반절에도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2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짐을 옮기지 말아라. 이 짐을 옮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한 게 뭐냐면 24절의 제일 마지막에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짐도 옮기고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일을 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예배를 안 드렸다, 헌금 안 바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 의지하지 못했다. 너희의 자구책을 내가 살 길을 내 스스로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라는 말씀이었죠. 어,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주일이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했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이제 그 중등부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그분들의 그 집사님들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 부모님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중학생 자녀가 힘들어하니까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자녀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시간을 좀 쏟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물론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러고 싶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가게도 열어야 되고 가게를 열지 않으면 아이들
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진짜 그렇네요. 우리도 놀고 싶네요. 아이들하고 예화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목회자도 더 이상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다 그들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몇 년 후에 뭐 한 몇 달 후겠죠. 몇 달 후에 그 아이가 이제 집을 좀 나가고 가출을 합니다. 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시간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가출을 한 다음에 시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 시간이 됐습니다. 가게 문 닫고 아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시간이 되죠. 어쩌면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돌보는 거죠. 내 마음을, 우리들의 관계를, 가정과의 상황을, 또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보면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을 드러나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해 가고 있는지, 그걸 아마 보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아라. 즉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시간이어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는 시간이어야 한다.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7일째 뭐 하셨죠? 쉬셨어요. 쉬셨어요. 예, 7일째 쉬시고 나서야 창조가 완성됩니다. 그 완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자연 만물도 그때는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도 결국 일의 끝에 열심히 일하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뭐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7일째 쉬셨습니다. 이건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예배도 드렸는데 헌금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했으니까요. 했다는 기록이 예레미야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추가하십니다. 짐을 옮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희들이 돌아봐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 쉬는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평소 때는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 마음, 관계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너희는 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런 쉬는 시간,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 말고 그날에는 안식을 취하라 이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풍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또 태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6일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신 다음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보이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열심히 일하고 평안히 안식을 취하고 이러한 조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